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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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신 거 맞죠? 우리의 그 믿음의 근본이 기본이 기초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쁜 날인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어느 호수에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대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이 뭐 마냥 즐거운 낙원 같은 곳이었죠.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호수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잡아간 겁니다. 옆에 놀던 친구가 미끼를 물고 휙 없어진 걸 본 물고기. 그래서 다른 친구 물고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절대 물 위에서 내려온 미끼는 먹지 마. 물 위에서 내려온 건 절대 간도 보지 마. 그거 무는 날에는 다시는 내려올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봤던 물고기가 얘기해요. 야, 맛있을 것 같은데. 야, 너는 그거 물어봤어? 아니, 물어보진 않았어. 내가 본 건 저쪽에서 놀던 친구가 그걸 물었다가 휙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못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던 물고기, 에이, 야,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라고 대답해요. 사람은 자신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만 주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그 틀 안에서만 믿어요. 사람은 시각으로 봅니다. 청각으로 듣습니다. 후각으로 냄새 맡고요. 미각으로 맛을 보고 촉각으로 느낌을 갖고 통각으로 아픔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감각은 모든 것을 느끼고 듣고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치. 물에다가 설탕을 조금 타요. 설탕을 조금 타면 맛보면 어우 달아. 이거 설탕 0.2g 넣네. 딱 반응이 올까요? 아니에요. 몰라요. 심지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냥 물인 줄 알아요. 어느 정도의
그 양을 넣었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 수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역치는 그 기준점, 그 역치라 그래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어떻게 느끼냐? 그냥 물인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단맛이야? 난 안 느껴지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듣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듣는 게 다른 동물들이잖아요. 돌고래 같은 것들. 너무 낮은 소리나 너무 높은 소리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조차 없는데 그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갔을 때 야, 고기를 구웠나 보다, 뭐 생선을 구웠나 보다 냄새가 나는데 10분 20분 있으면 구웠는지 안 구웠는지 몰라요. 후각이 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질병 중에는 무통증병이라는 게 있어요. 무통증병.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천적인 질환인데 야, 통증을 못 느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져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언제든 딜 수 있어요. 차가운 것 내가 느낄 수 없어요. 아픔을 느끼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보지 못했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을 뿐인데 우리는 내가 못 들었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요, 한계 지어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해도 가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막 하시는데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라는 한 청년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은요, 모두가 믿어요. 그거만큼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어요. 예수님이 있긴 있었어 라는 겁니다.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수많은 기록이, 성경이, 심지어 역사서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설교가 끝납니다. 믿는데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고요, 이해를 넘어서 공감도 가요. 아니,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야, 여기 믿더라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9절 말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뭐냐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딱 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이걸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없어졌다.
에이 무슨 말이야.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던 다른 제자가 가서 보니까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믿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거. 이 시체가 시신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서 없어졌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9절 말씀에 야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 알지 못했다. 이게 증언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라진 걸 보고 모두가 다 의심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가서 얘기한 게 2절 말씀에 보면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이 시신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있냐면 찾냐면 예수님 시신.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거나 부활을 소망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직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하셨거든요.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뭐 했냐면은 그 장사를 치르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모신 다음에 돌로 막고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거기를 막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혹시라도 예수님 이 시신이 없어지면 제자들이 이걸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큰 돌로 막고 병사를 시켜서 보초서게 했던 거죠. 빌라도에게 그래서 부탁했던 겁니다. 마리아와 베드로는 무슨 걱정하고 있냐면 마리아와 베드로는 야, 이 제사장 사두개인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시신까지도 아주 죄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베드로, 다른 제자, 다른 성경에는 뭐 2명의 여인, 3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였냐면 예수님 시신을 도둑 맞았다요. 처음에. 그걸 직감한 거예요. 야,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어떡하냐.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야, 니들 쇼하는 거 아니야? 혹시 니들이 그렇게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요동할 텐데 두려운 거고. 예수님 제자들은 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더니 예수님 시신까지 가져가서 해쳤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두 눈으로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기대하지 못해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믿어지셔도 괜찮아요. 믿으면 좋죠.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죄는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도 기억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놀라운 희망의 빛 한 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본문 넘어서서 나오는 말씀이 마리아는
다른 제자 둘이 떠나간 상황에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질 못해요.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구부려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있었어요. 내 주님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때 천사가 얘기하기를 살아나셨다. 그리고 몸을 돌이켰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처음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그녀가 그 동산지기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내 주님 가져갔으면 좀 알려달라고.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비어있는 그 무덤,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전할 수 있었는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부활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린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게 어떻게 죄입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믿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는 뭘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자들 이 베드로 뛰어갑니다. 불이 나게 뛰어가서 보는데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죠. 부활도 뭐 없어진 것도 뭐든 봐야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제자도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없어진 걸 보고 믿잖아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고 또 두려웠을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아니 하루 만에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장사하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다음 날 새벽에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고 완전히 무너지죠. 상황도. 그런데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만나주세요. 문들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만나야 주의 일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경험해야.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거짓을 드러낼 수 없는 게 우리가 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도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도 바울도 500여 명도 막달리아 마리아도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이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하실 때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잠들었고 어떤 사람은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것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이 내 목에 들어와도, 죽음이 내 앞에 들어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이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나 죽여도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보지도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또렷하게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경험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죽는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경험하면, 만나고 나면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마음에 만나고 몸에 만나고 생각에 만나고 삶에서, 상황에서 경험함으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길 원해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짧은 예화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랑 물놀이를 갔던 적이 있대요. 근데 어릴 때 아빠랑 같이 물놀이를 가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물에 안 떠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회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렇게 자랑했대요. 아빠, 나 물에서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손은 이렇게 하는데 발은 아래에 있으면서, 아빠 나 수영 잘하죠. 뜨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봐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에 뜬 척한 것일 뿐이지 결코 물에 떠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혹은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절 보세요. 저 잘 믿는 것 같죠? 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저 믿는 것 같죠? 저 믿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물 위에 떠 있는 척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으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할 때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직 우리 주를 경험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를 경험한 사람은 저는 분명히 믿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주께 목숨 거는 사람이 될 것을 믿어요.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적을 본 사람은 자기도 부활할 것을, 자기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천국에 이를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고난과 죽음도, 아픔도, 치욕도, 수모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분명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바라본 사람은 그 기적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빈 무덤의 모습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맞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마리아도 전했고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믿으려고 맹신하지도 말고 너무 불신하지도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경험하길 그 간구할 때 마리아처럼 새벽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울며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만나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 부활에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이 라온이가 있는데, 저희 막내 아이는요 엄마랑 뽀뽀를 잘해요. 제가 야 아빠 뽀뽀 한번 해줘봐 그러면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3번 4번 부추겨야 그제서야 한번 쪽 하고 지나가요. 둘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라 엄마를 더 좋아하나 봐요. 저랑 같이 이렇게, 라온이 셋째랑 저랑만 이렇게 자거든요. 주로 자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라온아, 넌 아빠하고 뽀뽀하기가 싫어? 셋째가 대답합니다. 싫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싫어? 아빠 뽀뽀하는 거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래요. 뽀뽀하면 결혼해야 돼서 싫어. 아, 뽀뽀를 안 해줬던 이유가 있구나. 아빠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저도 그건 싫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이 사람이랑 사랑해? 그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만약에 열쇠를 잃어버린 금고가 하나 있는데 이 금고 속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고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대요. 금고에 열쇠는 잃어버렸어요. 부셔야죠. 맞습니다.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부셔야죠. 그러면 달걀에게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하고 품어야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속으로부터 드러나는 진정한 사랑을 바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배하는 그 모습, 그 행위, 그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사랑과 기쁨, 감사와 찬양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마치 제가 아들에게 야 아빠 뽀뽀해줘, 뽀뽀를 쪽 받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달려와서 아빠, 난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고 안고 뽀뽀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강요하시고 부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 기쁜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아직 어두울 그때에 무덤 가운데로 옵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이 마리아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들을 쭉 대조해 보면 향품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장례 제대로 치르려고. 대략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 되니까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로 돌을 굴려서 맞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버립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사실 여자들끼리 올라가는 그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얘기했던 장면들도 나와요. 본문에는 마리아 혼자 나오지만 다른 본문들에 보면 야, 누가 우리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고민해요, 걱정해요. 여인들의 여러분 걸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 가지고 예수님 그 무덤가로 가는데 커다란 돌이 있어서 굴려주지 않아요. 굴릴 수 없어요, 여인들이. 거기엔 또 누가 있어요? 로마 병사들이요.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할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 채찍 때렸고요, 침 뱉었고요, 가시관 씌웠고요,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았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여인들을 보고 아유 오셨어요, 잘 오셨네요, 열어드릴까요? 문 그 돌 굴려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보고 가는 건 뭐냐면 문제도 아니요, 장애도 아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당면한 문제들이 뭐예요? 큰 돌이고 군사들이고 병사들인데 그들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돌을 굴릴 수도 없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저 걸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부활할 것을 믿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사랑은 길이 없어도 길을 내는 줄 저는 믿습니다. 돌이 막혀 있어도 침 뱉고 모욕당해도 그래도 그 아픔을 이기는 것이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죽으신 것을 알고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만 바라보고 그저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펼쳐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 사랑도 죽었는지 몰라요. 다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울면서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천사에게 간구합니다. 내 주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가져가게 해달라고. 동산지기에게 부탁합니다. 내 주님 어디 있냐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하고 걱정하여 도망하는데 이 여인은 무덤에서 가장
먼저 왔고 기다렸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힘이 사랑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고 찾는 자가 분명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혀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존재의 질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완전하신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주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우리가 주를 만납니다. 주를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쓰레기통을 보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봉지를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집 아래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최명자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3개를 사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비어있는 아이스크림 봉지를 보고도 아이스크림을 떠올리는 것. 야, 그게 귀하다. 어쩌면 저게 믿음이겠다. 계란 껍질, 달걀 껍질을 바라보면서 계란이 있었구나, 껍질을 깨고 태어난 생명이 있었구나 알 수 있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500여 명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계란 껍질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놀라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를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믿음 얻어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계란의 그 껍질처럼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